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다 감사드립니다. 지지난 토요일 10월 7일 새벽입니다. 오후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약 5,000발의 로켓포가 발사가 되어서 철벽이라고 완벽한 철벽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리고 여기저기서 폭격을 받는 생지옥이 전 세계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방어벽 분리벽을 뚫고 탱크로 그리고 또 공중에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키부츠 마을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음악회를 즐기던 그런 그 현장을 습격을 해가지고 260명의 사상자를 그곳에서 내는 엄청난 그런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간단없이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규모가 전쟁의 도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시간 아직까지는 가자지구 그 진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때라도 이미 통보한 시간은 지났고 이미 상당히 지났고 그리고 어느 때라도 아마 이루어질 것인데 안식일이 아마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이제 어제 끝났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늘 내일 그 수일간의 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언론 여론은 처음에는 그 하마스의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어느새 있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그에 대응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자칫 그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 이전에 이 가자지구를 봉쇄를 해가지고 전기와 물과 기타의 모든 의약품, 식량,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립되어 있던 이 가자지구 주민들, 무고한 그런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그리고 어떤 반론, 반전 여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렷이 보는 것은 물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하마스입니다. 곧 이어서 나온 것이 이란 배후설이 나왔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자마자 일어난 것이 위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기에서의 이제 또 공격, 로켓포 공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참전이 되어 있는 반점은 아직까지는 뭐 진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로켓포 정도이니까 그리고 다 떨어뜨렸으니까 문제입니다는 이미 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또한 지지를 보냈고 이유도 지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과 같은 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대해 갖고 이번 주 중 지난 주말 어간에 이제 일어난 것은 터키에 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 이 나라들까지도 이제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라로 보게 되면은 곧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위에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까지 이어지는 말하자면은 이 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미국과 그래도 EU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라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은 워낙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오늘 차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형 가운데서요 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게 되는 보입니까? 노란색으로 표한 부분 중에서도 밑으로 꺾이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자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영어로 하면 가자 디스트릭트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띠죠, 띠. 그러니까 띠처럼 생겼죠. 좀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가자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란색 부분에서 또한 조금 짙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말하면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는 요단 소안 지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 내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서안 지방이고 서안이라고 하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것은 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라 올라가면서 뚝을 쌓다 뭐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있고 그리고 이 가자 지역이 따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의 국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심지어는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정권도 달라가지고 이제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은 파타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PLO 지역이죠.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지역의 그 계보를 잇는 파타 정권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는 바로 가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리다는 건 무력 통치이기 때문에 세계는 그것을 정권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무장단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그런 그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계를 보시면은 저 나머지 파랗게 되어 있는 그 중에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유대인 땅인데요. 얼마 안 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유대인 거주 지역은 얼마 안 되고 그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부터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이제 뉴시티와 올드시티가 있어요. 그 올드시티는 옛날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지역이고, 뉴시티인데 이 뉴시티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로 서쪽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올드시티, 거기는 뭐 가관입니다. 거기 보면은 네 부분으로 나와서 반경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보면은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랍 지역이 있고, 또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카톨릭입니다. 개신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분이 없고요. 이 기독교 지분은 카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치고 카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우리는 이제 개신교를 가리키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보다도 더 떠올리는 것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카톨릭입니다.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또 우리나라도 매우 특이한 그런 정서와,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기독교는 이 카톨릭, 우리는 뭐 조금의 지분도 없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그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이긴 한데요, 이제 좀 정교회 쪽으로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방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개가 각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교와 아랍, 그리고 또한 기독교와 아르메니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복잡한가. 더구나 또 그 안에서 있는 소위 이제 황금돔, 그것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그러나 그 모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남쪽 벽 일부분은 옛날 솔로몬 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의 벽 일부예요. 벽면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벽 일부가 옛날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벽을 일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스크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통곡의 바깥 벽이죠. 성전을 둘러쌌던 서쪽의 벽 일부분을 거기에 손을 대고, 그리고 또한 벽돌 사이에 그 기도문을 꽂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갖고 안수를 합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통곡의 벽이다, 모닝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간단 없는 건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정리를 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중동전쟁이 1948년에 일어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죠. 그 1940을 한 해 동안에 두 나라가 생겨나요.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가 생겨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이 지구상에 납니다. 참 종교적이고 두 나라가, 뿐만 아니라 참 기묘한 것은 이 세상에서 국화를 무궁화로 쓰는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무궁화가 국화죠. 이스라엘도 무궁화가 국화입니다. 딱 두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 나라가 쓰는 지형이나 역사적인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전쟁이죠. 말하자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땅을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 1948년 1차 중동전쟁이었고, 2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956년입니다. 수에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말하자면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수에즈 운하권을 말하자면 이집트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방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운 것은 이스라엘보다는 프랑스나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집트를 위시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뭐 나라들, 이런 나라들, 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함께 싸운 이런 그 나라 전쟁이 2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1967년에요. 11년이죠, 정확하게는. 그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뛰어난 그런 용병술과 엄청난 그런 그래가지고 무려 전 세계의 그 아랍 국가들, 아랍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50대 1의 그런 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6.1 전쟁입니다. 그 6.1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위로 있는 골란 고원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금은 나중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만 시나이 반도 이것들도 모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관리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또 국제 여론도 좋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협상을 맺게 됩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은 1973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우리로서는 9월 10월인데요. 유대 원력으로서는 보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예요. 안식일 중에서도 다른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욤키푸르, 이날의 안식일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 바로 이날을 기해 가지고 공격을 해왔다. 이래 가지고 그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는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는 국가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 전쟁으로 인해 갖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라마단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더 알려져 있는 것은 욤키푸르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안에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또 지금은 찾아가는 뉴스잖아요. 찾아오는 뉴스라기보다는 찾아가는 뉴스,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찾아가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한국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는 반전 이것도 대학생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디에까지 연결해서 관심이, 지금 제가 요 한 3일간에 읽은 그 내용은 어디로 이게 이제 해석이 이어지느냐면은 특별히
마지막 전쟁, 마지막 세계 대전이죠.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3차 대전. 혹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 그런 전쟁.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많은 또 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로 쌓여 있고, 또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아직까지는 소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확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부정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곧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흥미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단정이 말하자면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다 말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은 또 해서는 안 돼. 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달 말에 10월에 그 말대로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믿는 사람들이 없으실 거예요. 혹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분쯤은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지만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계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믿을지도 모르긴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아직까지 유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전에도.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11월 첫날이 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첫날에 허무맹랑한 앞으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자 하면은 이것은 부정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정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현대의 그것은 철학화하고 상징화하고 유비화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좀 조심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게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정하는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흔히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의 앞에 부정이 되면 그거 봐라 말이지, 앞으로는 그런 거 안 믿을 거야, 그 허무맹랑한 소리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단정은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하고 아마겟돈이 어디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저 이란의 누구가 아마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영상물을 봤어요. 그런 것은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의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참고로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것이 세계대전이고 아마겟돈 전쟁일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너무 단정하고 너무 구체화하고 너무 이게 맞춰 나가면은 그것이 틀려지게 될 때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부정하는 전체가 부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함부로 지금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상업성 같은 것도 좀 있는가 봐요. 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그게 상업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얼른 해갖고 뭐 성경에 줄을 그어가면서 뭐 이것이 이거고 저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 상업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다 부정을 하기는 할 수는 없긴 없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1000만 분의 한 수십억의 분의 1이라도 있긴 있는 것이지. 예. 그러나 단정적으로 그게 그거다 하고 확정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제목을 그랬어요.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이때에 이루라 하는 말이 정확하면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일한 사건이 아니고 이어지는 시리즈의 시리즈 오브 액티비티 그러니까 행동들의 그 연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팅하는 한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연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까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그 구원에 관해서 이와 같은 그 동사 시제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그 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마서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바울에게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혹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 아닌가? 하는데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은 시작은 이미 되었지만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돼 갖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성취해 나가라 하는 그 사고방식은 다른 어느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구원에 대한 이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 나가는데 이 구원이 못 받을지 몰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간 구원을 정말로 받을까 하면서도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만 하면서 그냥 그 두려움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하는데 편안한 마음이 안 들겠지. 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그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당신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할 때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with phobia and horror trembling이에요. 막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독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중에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금년을 얘기하면 금년 담배요. 금년을 얘기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이가 좀 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대. 이틀. 그러면 이틀을 지나면은 그러면 이틀의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 말이죠. 이틀. 그 다음에는 20일이 중요하다네요. 20일. 그 다음에는 2달이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2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금년은 언제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틀만 지나면은 그래도 금년은 성공했다. 또 2주가 지나면 14일은 나 금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말하자면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에 있어서 2년이 지나도 금년이 성공한 걸까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어떤 사람은 일단 그 흡연을 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금년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다. 금년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언제 금년이 이루어지는 금년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 성공했다. 물론 그 사이에서 한 두 달 성공을 하고 나 이제 금년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금년 교실이 아마 그 두 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그거로 절대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그 완성을 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거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든지 뭐 저기서 하든지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말씀해서는 두렵고 떨림이라고는 단정 확정은 하지 마라 이게.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부정은 하지 말아라는 거야. 부정은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뭐 유튜브 뜨고 뭐 누가 얘기하고 무슨 뭐 부흥사가 뭐 얘기하고 하면 그거다 하고 뭐 이래갖고 맞나 안 맞나 숫자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건 틀렸다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거의 틀렸다는 맞습니다. 거의 틀렸다. 그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의라고 하는 말이 다가 아니거든요. 100%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분명히 종말의 전쟁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있고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교훈적으로 잘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실제 있는 겁니다. 실제 있어요. 분명히 천국에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중에요. 서구는 어떻게 갔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정하고 종교도 기독교나 그리고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거 전부 올라가면은 전부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전부 하나인데 한 종교인데 그걸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나눠갖고 그러는 것이야. 이러고 기독교 부족을 해버린다면 그 주일도 뭐 교회도 안 하고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슬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두렵고 떨리면 이걸까 하고 보는 경계심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 긴장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풀어져 가지고 있고 아무렇게나 하면 돼. 이 세상에 마귀가 제일 쓰는 괜찮다. 아무것도 없고 뭐 꼭 주일 지켜야 되냐 꼭 11조 해야 되냐 꼭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나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이제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그러나 세상의 난리와 그리고 또한 모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서 우리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